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구약성경 103면, 구약성경 103면,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로서 내밀어 이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로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바다 그 위에 모든 군대에게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이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뒤를 올라가매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그를 더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의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서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가고 물은 그 위에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을 들고 병거들과 그 마병들은 다 그들의 뒤로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들을 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를 밖에 와서 벗겨져서 달려가니 어려움이시나 애굽 사람들은 이르되 이스라엘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에게 치는도다. 아멘. 이제 목사님 오늘 세 번째 이 시간에는 우리 순종하는 자가 맛보는 은혜, 순종하는 자가 맛보는 은혜, 오늘도 강원교회 김한배 목사님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들고 말씀해 주시겠는데 우리 다 오른손 들고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하고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죠. 주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오늘 저녁에 큰 은혜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소망이 생기게 하시며 믿음 없던 곳에 믿음의 확신을 더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에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실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피차간에 은혜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뜨거운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안해하지 말고 아이고 언제 집에 가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저도 청년 때
목사님 한 분 잘 만나서 그렇게 오래 예수 믿다가도 말씀이 내게 확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며 가며 부딪혀도 인연인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 듣고 인생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 설교 중에 큰 변화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가 말씀 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갖기도 하고 저는 그런 집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설교 듣고 자살을 포기한 거야. 너무 억울하지? 어떤 사람은 이혼하려고 하다가 설교 듣고 이혼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설교 들으러 오지 않았으면 이혼했는데 괜히 설교 듣고 이혼을 안 했다고요. 이상하게 들리죠? 그렇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회복시켜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런 부탁 하나 있어요. 생활 하나 고쳐야 될 것은 주일날 우리 내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도 그냥 의례적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난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말고 늘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나를 살릴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럼 우리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독에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오늘 본문에서 홍해를 건넌다 그 하는 사건은 우리 삶과 연결을 시킨다면 우리 인생에도 홍해 같은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널 수 있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삶에 홍해 같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부흥, 축복과 승리를 주신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에서 일어나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선택적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순종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은혜를 이루어 가시고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배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그렇게 은혜와 축복과 저주가 양면성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을 경험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제하면 우리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오늘 배워서 가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고요. 강남 금식기도는 잘 오셨어요. 손해는 아니니까 아멘 해도 돼요. 결국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내가 들어야 될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물벽의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이상한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물로 만든 벽, 그런 말입니다. 물벽은 벽이 콘크리트로 살든지 벽돌로 하든지 쇠로 만든지 그래야지 물이 벽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벽의 은혜를 준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과 승리의 출발점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이 물벽의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께 주시는 은혜였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삶의 오늘날도 물벽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엠프실 16절을 읽어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물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주의 종에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을,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내밀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밀라, 물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 지팡이를 내밀라, 이런 내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라는 말은 믿음의 행동을 하라. 네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듣잖아요. 이게 진짜 행동으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모험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자,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산아 옮기어 가라, 그 말을요 의역합니다. 그게 어디에 산이 옮겨져?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야. 자기 편리한 대로 해결합니다. 자, 하나 질문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산이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머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전에 나는 설교할 때 이런 계획이 있어요. 개미 있잖아요, 개미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김한배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오늘 잠깐만 뵐게요. 개미 목사님 설교하기를, 개미가 볼 때 이게 태산이에요, 그죠? 설교, 이게 옮겨집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믿음 있는 개미는 어이구 김한배가 하면 되지, 그렇게 믿는 놈이 있고, 이거 뭘 껴? 그런데 이걸 김한배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뭐냐 하면, 개미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은 가능하잖아. 아멘. 우리 생각은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미 같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될 줄로 믿는단 말이야. 우리 생각과 우리 의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내밀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라고 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걸 따라합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라고 해서 내밀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만약에 바다가 안 갈라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그 손을 내미는 자체를 믿음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라고 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명령할 때 그 명령대로 바다가 쫙 갈렸어요. 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동풍이 불어서 물벽이 쫙 이러는데 막 물이 움직이는 거야. 벽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런데 모세가 빨리 건너가 그랬어요. 빨리 건너가 그랬어요. 자, 날 봐요.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바다에 가더니 물을 착 갈라놓고 집사님 들어가. 들어가요? 걱정 안 될까? 지나가다가 물이 일이 될까 봐 걱정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 모습이에요. 모세도 대단한 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손을 내밀 때 동풍을 바다가 갈라졌단 말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고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것도 보통이 아니야. 자, 보세요. 콘크리트 바닥이면 믿을 수 있겠어. 그럼 물벽이야. 그러니까 이 물벽을 지나갈 때는 순간순간 이게 그냥 바람이 안 불고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은 물이 앞서질 참인데 아이고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22절인데요. 우리 MFC를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되니? 벽이 되니. 물벽. 야, 우리가 있는 교회 벽이 여기 물벽이라면 여기 앉아서 하면 하겠어요? 아예 안 들어오지. 여러분, 물벽에 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 걱정 없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감기도 안 들리게 하시고 콧물도 흘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서 예수를 더 잘 믿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물벽의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은 1초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다. 아멘. 순간순간 주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벽은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강야에서도 보면 이런 사상이 이 강약교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기도 모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매일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치를 주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습니다. 주일날만 여러분 안 주십니다. 토요일날 이틀치 거두게 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물벽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생각해보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환경과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여러분 저축해놓은 것도 없고 그냥 무대부로 살다 보니까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도 걱정해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앞으로도 살려주실 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물벽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장님,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장님이 한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등불처럼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에 가면 등불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호롱불, 호야. 모릅니까? 이게 길을 갈 때 가로등이 없으니까 시골에 그 등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길만 보잖아요. 그렇게 이 등불은 멀리 못 비춰요. 1m 안에만 비춰요. 그 1m 보고 1m 가고 또 1m 가고.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1초라도 버리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벽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물벽의 은혜를 하나님이 잠시라도 버리면 나는 끊는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 콘크리트 벽으로 주지 않고 물벽으로 주셨다. 물벽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은 계속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물벽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물벽의 홍해의 기적은 물벽의 은혜고 여기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경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앞으로 가다가 또 때가 되니까 뒤로 옮겨 하나님의 사자가 뒤를 보호하더라. 그래서 앞에서 주의 사자가 인도하는 그런 역사는 인도하시는 은혜, 뒤에서는 적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하시는 은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다시 말하면 인도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두렵지 않는 거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가시면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해 주시고 뒤로 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과거에도 함께 했지만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호하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낮에는 덥지 않게 구름기둥이 시원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밤에는 춥지 않게 불기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하고 추위에서 더위에서 보호하시는 은혜. 신앙에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자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물벽으로 순간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한다. 이게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 실제 삶에서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한 가지 더요. 21절을 읽으려고 그래요. 21절. 자, 시작.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마른 땅의 은혜를 주신다. 마른 땅의 은혜.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동풍이 불고 바다가 물벽을 이루어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바닥이 물은 걷어졌지만 그냥 바짝 마른 고속도로 같을까요? 진흙탕길일까요? 진흙탕길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주셨어요. 바람을 보내줘가지고 쫙 마르게 하니까 아스팔트 바닥 같아. 그러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여러분 이 독수리 같은 것은 바람을 역행해서 쫙 하늘로 올라가서 바람을 피한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람을 통해서 이 진벌을 마르게 해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심으로 이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갯벌 같은 것을 여러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갯벌 이거요, 우리 고향에서는 이 수라고 하는 물이 빠진다. 그래서 이 물이 줄줄줄 나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이게 계속 빠져내려가. 움직일수록 더 빠져내려가. 그래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뻘이에요. 이 뻘. 이 바다 밑이 뻘처럼 됐는데 여러분 힘이 들고 걸어가기 어렵고 빠지면 나오기 힘드는 그 길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 여자 합쳐서 아이들 합쳐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알고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거친 땅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기 힘든 땅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선의 길로 그들의 삶을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이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아이고 어떻게 사노?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홍해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걱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마른 땅으로 만들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마른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홍해가 갈라져 물벽을 이룬 땅을 가면서 야 재미있다 야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기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길이에요. 그때 어떤 걸 해요? 야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때 또다시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또다시 은혜를 받는 게 주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가운데 홍해 길을 같이 건너가는데 불순종하는 백성, 애굽의 백성,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백성은 힘이 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들은 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 축복의 기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에게는 심판이었다는 거죠. 심판.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고 상급도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될 때 이 홍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고, 그들을 대적하는 애굽의 백성은 죽음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은혜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심판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재앙과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홍해를 놓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가 하면 순종하는 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는 모습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붙들고,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받는 어떤 경우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시고, 하나님 물벽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흙과 바다에 하나님의 진흙벌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갈 줄 아는 주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